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야곱은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드물게 태어나는 양들과 염소들의 종류를 자신이 갖겠다고 제안했고 라반은 이를 받아들여 그를 계속 붙잡아 둡니다. 라반은 아마 그의 재산은 더 불어나고 야곱은 점점 그의 온전한 노예가 될 장면을 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그의 가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라반은 매우 교활하고 야비합니다. 그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가축을 분류하여서 가려냅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한 염소들, 곧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염소를 가려냅니다. 양들 중에서도 얼룩무늬 양들, 점이 있는 양들, 검은 양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이런 양들은 그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애초부터 이런 가축들을 야곱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같은 종류의 가축들이 태어날 확률을 훨씬 줄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이것입니다. 야곱이 치는 가축들과 자신의 아들들이 치는 가축들의 거리를 사흘 길이 걸리도록 만듭니다. 야곱의 가축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서로 교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도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먼 거리로 인해 후에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반으로부터 멀어진 야곱은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들을 꺾어 흰 무늬가 나올 때까지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 벗긴 가지들을 가축들이 교미하는 장소인
물 먹는 구유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흰색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서 교미한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될 이 양들을 가려내어 따로 구분합니다. 라반의 소유인 가축들과 구별시켜서 이 양들끼리만 교미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 흰색 나뭇가지가 어떤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후에 야곱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과학적이지 않은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해석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라반의 이름 뜻이 하얗다임에 착안하여 야곱이 흰색 나무 가지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라반의 속임수와 계획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장면을 야곱이 여전히 이교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설명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자신의 소유로 얻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고 야곱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더 확실한 안전 장치까지 마련하여 야곱을 농락하려 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약한 가축을 갖게 되고 야곱은 튼튼한 가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소개하는데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매우 번창하여로 번역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28장 14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의 자손이 사방으로 퍼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오늘 이 43절에 나오는 매우 번창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베델에서의 약속과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세기 저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개입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 위한 그의 계획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속임수는 이제 무너집니다. 야곱 역시 그만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의지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